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후에 그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광야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래서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던 그 시간, 그리고 이제 한 장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 그 중간 어느 지점을 지금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세례 요한은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타나서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길을 준비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요,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가 이 세례 요한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실 때 이제 그때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데 한 장만 뒤로 넘기면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세례 요한과 정확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이 사역자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외쳤고 이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란 그렇다면 이 회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회개를 사뭇 오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유교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 회개하라를 반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죄를 반성하는 것.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기억하고 반성하는 것.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회개하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잘못한 죄, 내가 오늘 욕한 죄, 내가 오늘 화낸 죄, 내가 오늘 참지 못한 것, 내가 오늘 교통 법규를 안 지킨 것, 뭐 등등등 이런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이 죄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죄는요,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어떠한 결실,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방종의 죄들, 이 비도덕적인 죄들, 비윤리적인 죄들이 그것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원래 진짜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난 결과이기에 우리는 항상 회개할 때 내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더 근본적인 죄악들을 그 용서를 구해야지 우리는 그 회개를 그 열매에서만 항상 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그리고 세상 중심에서 모든 중심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올바른 회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왕이 되었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회개, 올바른 회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오실 왕이 가까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들이 원했던 삶을 멈추고 왕의 그 나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이유가 2절 말씀에 다시 나타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위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후세계로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린 죽으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죽음 후에는 그래서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장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심판이 있는 자리로,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죽음 후에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 후에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회개하는 훈련, 죄를 안 짓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연습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곳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어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곳은 그때부터 전쟁이요,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광야이지만, 먹을 것은 없지만, 입을 것은 많지 않지만, 우리들은 넓은 집에 사는 것 같진 않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인 천국만 꿈꿀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비옥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때론 척박한 곳이어도 그곳이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디나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오해되고 우리들의 환상에 젖은 그 꿈만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쪽짜리 천국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 하늘에만 머무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이 맛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날이 가면 갈수록 무엇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집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진짜 죽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길로 천국이란 곳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몸의 방향은 제주도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서울로 가면서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말할 때 우리가 진짜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서울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목적이 우리의 중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그렇게 또 회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저 멀리 있던 게 이 근처에 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 천국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 천국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어디를 살고 계신 겁니까? 천국을 살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우리 안에 더 갈증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참한 세상과 이 애통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빨리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갈증이 맛을 보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맛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으며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연수가 많아져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더 좋은 곳을 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맛있는 건 먹지 못하고 좋은 삶을 살지 못하고 비록 우리는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 갈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더 기다려지는 거예요. 더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죽음 후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이 땅을 포기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따라 오셨지만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한 이 세례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여서 그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 이제 메시아가 그 소리를 따라 오게 될 건데 그 소리가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왕이 오실 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준비한 왕은 세상의 왕, 힘이 있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할 때요, 요한의 모습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소리로 왔대요. 이건 무슨 말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삶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리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래서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메시지는 사람의 깊은 영혼에 뿌리내리게 될지라도 그 소리 자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소리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도구일 뿐이지 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는요, 소리로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라지는 역할이지 그가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메시아를 증거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참 겸손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로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실체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실체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나 삶의 목적이나 모든 방향성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위한 그 준비하는 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요한은 4절에 보니까 독특한 이 생활 패턴을 보였네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이렇게 독특한 생활 방식을 살았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가 이렇게 독특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사는 모습은요, 지금 최소한의 생활로 율법이 허락한 것을 제공받고 먹으면서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당시에 로마에 속했던 사람들은요, 생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광야에 나와서 이 쿰랑 공동체, 좀 더 정확하게는 에스네파 공동체에서 속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한 대로 최소한의 삶과 최소한의 생활 방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훈련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활했더라는 겁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그의 하루하루는 재밌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매우 무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평생을 광야에 살면서 옷 한 벌로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바위 틈에 있는 꿀을 이렇게 훔쳐 먹으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언약에 따라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율법에서 요구한 대로 그런 최소한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엔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기다림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참 그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이 특별해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무료하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늘의 하루라는 그 일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 곧 오시는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시기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요, 광야에서요,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래서 그때에 그는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로 서게 되었고,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길을 닦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중심, 나의 왕의 자리를 과감하게 다 포기해버리고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고자 하는 그 왕자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앉혀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의 언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의 역할을 맡겼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존귀한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든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과 인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익숙함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모든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며 살아가는 참된 회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활과 가정을 책임지며 애쓰는 성도들이 있다면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만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복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